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가장 모든 것이 풍성한 때 드리는 이제 귀한 절기죠. 한 가족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고 기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또 부모님 세대, 그 앞선 세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만은, 명절이 되면 즐거운 명절 되세요, 그리고 카드도 보내고 뭐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이러지만, 또 이 명절이 많은 분들에겐 즐거움이고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는 축복의 때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겐 참 아픈 때예요. 마치 5월 가정의 달이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한 달이 참 곤욕스러운 그런 달이기도 한 것처럼, 명절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의 쓸쓸함과 허전함, 외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그 한 면에 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그 강해를 잠시 멈추고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미국 연합감리교에서는 11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 All Saints Sunday, 그래서 모든 성도 추모주일이라는 게 있어서 앞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예배를 주일 예배 때 함께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이제 때가 있죠.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보자면 참 즐겁고 행복하지만 앞서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뭐냐면 그것과는 다른, 좀 더 분명한 그런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본향을 찾아가 떠난 이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 죽음을 슬픔으로 생각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저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봐요. 우리는 헤어진 섭섭함과 슬픔이 여전히 마음속에 그 자락에 깔려 있지만은, 이미 천국 가신 그분들은 죽음을 그렇게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 슬퍼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고 신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모하는 바로 그 사랑하는 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천국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마련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죽음을 대하는 어떤 철학에 따라서 그 무덤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근데 본향으로 간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묘지를 잘 조성해봐야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평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살다 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한 성을,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cit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뭐냐면 도시를 마련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성묘를 가면은 멀리 가서 공원 묘지에 잘 조성된 곳에 이렇게 모신 분들도 있고 선산이 있어서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멋있게 묘지를 조성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도 모시기도 하고 또 산골이라고 해서 그 유해를 자연 속으로 뿌려서 더 이상 어디 특정한 곳에 그 유해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있죠. 저도 명절이 되고 그러면은 또 때가 되면은 저희 부모님 이제 수목장, 가족 수목장이 있어서 국립수목원에 수목장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아버님의 유지도 그랬거니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서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묘지를 잘 조성해서 그렇게 돼 있었더라면 그게 더 현명한 판단 아니었을까. 우리 형제들이 다 함께 그렇게 그 뜻을 따르기로 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땅에 묻으면 그것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기억하고 이러는 것 자체에 어떤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줄 압니다. 땅도 좁은 이 땅에서 그까지 땅 몇 평 주고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 성을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마련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떠날 때 모습은 참 여러 모습이죠.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좀 앓다가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떤 형태로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저도 목회를 3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참 여러 형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태어난 지 여러 해 동안 기도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쌍둥이를 보내야 했던 그런 죽음에서부터 그 어린 10대에 20대에 30대 꿈 많고 한참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운데 먼저 떠난 이들 그런 죽음들 아픈 죽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계신 한편으로 그야말로 촛불처럼 위태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가족들 참 오랜 세월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짧고 굵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졸지의 사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뭔가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떠나는 이들도 있고 참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죽으실 때에도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험한 죽음도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그 죽음보다 험한 죽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런 모든 십자가 그 여정과 십자가 상에서의 그 죽음은 가장 험하고도 험한 죽음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당장 그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 아파하거나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믿음으로 살다가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3절에서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럽니다. 인간이 죽을 때는 썩을 몸, 때로는 부끄러운 욕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부활의 날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느냐에 관심 갖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떠날 때 그 육신의 현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산자들, 남은 자들이 해야 될 남은 자의 도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떠난 이들에게는 자식을 먼저 앞세운 가슴 아픈 일들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형제 자매를, 친구를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앞세운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아쉬움, 슬픔,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도리는 뭐냐?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래오래 그분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산자의 도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왜 믿음의 영웅들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수록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산자도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고 주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뭐냐면 산자의 도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크 헬프린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전쟁 속의 한 병사 A Soldier of the Great War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떠나가도 되는데 이 세상 떠나도 상관없는데 차마 죽지 못해서 애쓰는 죽지 못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노인은 아무 연고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물론 없고 자식들도 세상을 먼저 떠나서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도 다 먼저 떠났어요. 그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나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그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 땅에서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마저 죽어버리면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이 땅에서 기억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민 때문에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은 바로 그 앞선 사람들의 그 삶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고자 무던히도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끝나버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억, 사랑의 뿌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벼워지죠. 남은 자들의 도리는 뭐냐면 앞선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버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또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모리 교수가 르게릭이라고 하는 근육이 위축되어서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르게릭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 미치라고 하는 그 제자가 우연히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수님한테서 배우고 떠날 때 졸업을 하면서 다시금 찾아뵐게요 약속을 했는데 어느덧 15년이 지나는 동안 뵙지 못했던 그 교수님을 제자가 찾아가죠. 르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 교수님과 매주 화요일이면 만나서 수업을 듣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주제들, 결혼, 문화, 돈과 감정, 가족, 용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지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은 나중엔 책에 옮기죠. 서서히 그 근육이 위축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제자가 안타까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한 말이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죽을 수 있네. 자네가 가꾼 모든 사랑이 거기 그 안에 그대로 있고 모든 기억이 여전히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네. 자네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 만지고 보듬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복의 미치,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정지하라, 그치라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생명은 다 하지만, 그러나 관계는 남는다는 거예요.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이 남아있고 살아있는 한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 나라에서도 이어질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에서 죽은 군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남깁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한 병사의 죽음, 그런데 결국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허무한 죽음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우리들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산자의 돌이고 남은 자의 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산자들의 삶은, 사명은 있다면 그건 뭐냐? 앞서간 분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저도 상담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에게 참 유익했던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그 전기를 다시금 재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재편집하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개적인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1959년 9월 3일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왔던 연대기적인 그런 삶에 누구나 다 생각하는 전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그 단락들을 새롭게 구분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자기 삶의 내용은,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남은 자의 몫은 뭐냐? 앞서 죽은 자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사랑해야 될 관계이면서도 멀리 했던 적이 있고 잡았던 손을 놓쳐야 한 적도 있고 서로 갈등 속에 미워했던 적도, 이것이 일반의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다가 떠난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가졌던 사랑의 기억들을 오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산자의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산병 시인이 쓴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야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의 기억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사랑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선 사람들의 삶이 그냥 슬픔 속에서 헤어졌는 슬픔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남은 자의 도리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만났는데요. 절친이죠. 40년 훨씬 넘은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어머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전보다 식사량이 반으로 죽어서 참 걱정이야.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지금 금년에 98세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감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떠난 고아인 나한테 자기 어머니 식사량 반으로 줄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친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고아인데 병들어 지금 벌써 10여 년째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 어머니 살아계신 거가 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근데 왜 나는 왜 살아계실 땐 잘 못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삶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산 자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의 주님이신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더해가면서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것이 더 우리 앞서가신 우리 저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더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기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산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씀만 갖고는 뜻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좀 더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가 쓰여진 배경 속에서 보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들은 예수 믿어 육신의 고통과 핍박과 궁핍함과 어떤 그 환난 속에 그들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떠난 것은 이유가 있다. 뭐냐? 뒤에 따라올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무슨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면서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육신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길이 누리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뒤따라올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 뒤따라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인들의 다시 말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있는 사람들의 몫이 있다. 그분들이 못다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뭐냐?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도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갔지만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채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믿음의 분량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뒤에 나오는 이들이 채워서 온전함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은 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온전함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앞서서 떠난 분들을 그리워하고 슬퍼만 할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뭐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신 분들이 못다한 사랑, 그분들이 못다한 믿음의 도리들, 못다한 거룩한 일들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 본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슬퍼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특별히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 주님 그런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런 인생,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내 생명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날에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주어진 날들을 앞선 이들이 못한 것을 채워 온전함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선 이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슬픔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 더 거룩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은 이런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all saints, 우리는 뭐냐면 성자이고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도 일컬음을 받는데 오늘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본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죠. 오늘날 이전 시대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희미하고 교회에서 책임감이 옅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삶을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귀한 곳이에요. 토마스 탈미시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묻었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그분은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죽은 후에도 교인들의 이름을 교인들 명부에서 지우지를 않았대요. 우리는 당회가 되면은 교회를 떠난 분들 이름을 지웁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 그 해에도 고인이 되신 분들하고 명부에서는 지워져요. 다른 기록에는 그 교족이나 이런 데서 가족들의 신상 카드에는 남아있지만 당회 명부에서는 지워지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리고 앞서 세상 떠나신 그분들 이름 옆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거주지 이전이라고 썼대요. 거주지 이전. Changed residence.
이 땅에서 살던 그 거주지를 하늘로 천국으로 옮겼을 뿐이다. 여전히 그분들은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고 그런 분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인들이 3,000명에 대표적 있는 이름이 3,000명, 그 실제로 살아남아 있는 분들은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성도 교제라는 게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 워십,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커뮤니언, 함께 연결되고 연합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묵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그런 점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한 일원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앞서서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신 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그런 삶을 우리가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자랑스럽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성만찬에 여러분들 참여하는데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끼리 함께 드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가 아니라 Holy Communion, 이 성만찬은 Communion of all saints,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앞서 떠나가신 그런 분들도 오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